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8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물만을 받으신 일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재물 드리는 그의 태도,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인이 이런 분노는 여호와와 아벨을 모두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재물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차별이 싫었고 아벨이 얄미웠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나 잘못이 없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깨우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었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선을 행했는지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고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서 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선을 행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악을 허용하고 나아가 범죄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도 향하고 있던 그 분노 하나님께 쏟지는 못하고 동생에게만 쏟았습니다. 게다가 모든 일을 이미 알고 모르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나아가 감추어 보려고 했습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굳이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리낌 없이 제가 죽였습니다. 기분 나빠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악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했죠.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인은
죄악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물음인 동시에 답이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씨를 내다볼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졌다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 세번역과 공동번역에 따른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척하지만 참된 지혜는 없고 선한 척하지만 절대로 선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만한 지혜가 있다면 능히 선과 악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악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가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세상은 선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익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나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성공하게 하는 세상은 좋은 거고 나를 실패하게 하는 세상은 나쁘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따르는 분이셨다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마구간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 당연히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김없이 환영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며 환호했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꼼꼼히 읽어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회방하며 시비를 걸어왔고 어떻게든 율법으로 올가매서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적 나아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에게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고위층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고 많은 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손에 막심하고 무지하게 힘든 그 길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익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에 있는 말씀들처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할 때조차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칭찬도 보상도 바라지 말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따르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그렇게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할 뿐이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따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들며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이익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시겠습니까? 복과 은혜가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재물, 명성, 지위 이런 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주님 섬기시겠습니까?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시겠거니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일 뿐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이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지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주술 의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부터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절기들이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받지 않으며 노랫소리를 그치라고 하시면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진리에 맞는 도리,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의는 정의를 공평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정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정의와 공의는 시인의 표현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의와 공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기를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바른 의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펼쳐야 합니다. 자신이나 남에게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라면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의는 이루어져야 하고 누구에게라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뭐 마땅히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럴 만한 일이지만 남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은 기독교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18장 25절과 2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전인수격으로 내로남불식으로 살면서 의와 공평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재주나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처럼 육체에 따라서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기는 하시지만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멸망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심판은 의와 불의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의는 상을 받고 불의는 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트집을 잡아 그저 때리기나 하겠다는 의도나 잘못했다는 이유로 멸망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의를 온전히 세워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사람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의미이고 이 땅의 모든 생명 역시 그렇게 변화되어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 이 연초에 이 한 해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계획하며 준비할 때 반드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으면 의고 인간하기 좋으면 의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에게 선이 행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야 의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런 의가 다 적용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해서 단지 내가 손해를 입는 것 같다고 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의 가운데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나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외식하는 자에 머무르는 거죠. 위선자에 머무르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상이 있던 어떤 간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때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